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8절 1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나라,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 또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꼭 그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앙부에 있어서 대륙 간에 이동을 하려면 꼭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이 짓밟혔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우리 한반도가 비슷해요.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또 일본 열도에서 대륙으로 들어오려고 그래도 다리와 같은 우리 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동토의 땅 러시아, 몽골 이런 데서도 진출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이 요충지에서 많은 민족들이, 종족들이 탐을 내왔죠. 호시탐탐 우리 땅을 노리는 족속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적응력도 있어야 되고 눈치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싫으면서도 좋은 척 해야 되고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한민족이 머리가 좋아요. 지능도 좋고 또 흥이 많은 백성입니다. 유목민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대단히 진취적이고 또 도전 정신도 있고 개척 정신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이 성리학이라든지 학문이 발달돼서 양반계급, 소위 책을 읽고 벼슬을 하는 그런 계급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양반을 섬기는 상인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양반 상놈의 계급이 있어가지고 이게 숙명처럼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도 많이 있었고 억울해도 참는 그런 근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특권을 잡다 보면 나중에 그게 부패를 해요. 그래서 결국 양반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큰 잘못해도 봐주고 상놈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가혹한 벌을 내리고 하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양반 상류층의 사람들이 극도로 부패해지면서 결국은 이시조선은 몰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나라가 부패하고 그러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늘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침을 흘리고 있어서 그게 이제 청나라라든지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도 일찍이 개화가 돼서 강한 군사력을 길러가지고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겼죠. 러시아와 전쟁에서도 이겼지. 그 다 우리나라 땅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합병을 시켜버려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강토를 마음껏 유린하고 민족을 마음껏 약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시대가 우리 지난 세기 초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 시점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옵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면서 이제 진정한 세계관, 가치관,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된 거죠. 사실 구한말에 한반도의 개화의 물꼬를 터준 것도 결국은 기독교 복음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 만연되었던 무지와 무식함, 또 부조리, 불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민족을 계몽했던 것,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복음 안에 나라 사랑 정신이 들어있고 국가 발전의 비전도 복음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회 계층 간에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노력이 상당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고 선진 정신을 심어주고 생활 습관도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신자들은 자연히 확고한 국가관과 또 사회윤리 의식이 정립되면서 꿈과 비전을 품게 됐던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 내외가 하루는 테니스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옷이 다 젖도록 테니스 치니까 양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힘든 짓을 뭐 하려고 땀을 저렇게 흘려가면서 고생을 할꼬 그렇게 비웃었다 그럽니다. 운동이 좋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의 왕들이 평균 수명이 몇인 줄 아세요? 평균 수명이 46살. 그러니까 일찍들 다 죽었어. 왜? 영양 섭취가 과다한 데다가 운동이 부족되니까 각종 성인병이 들어온 거죠.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야구 경기, 제가 인천 어디 가서 보니까 박물관에 그 그림이 있어요. YMCA인가 거기서 이제 주최한 경기인데 야구 경기를 흙먼지 날리는 그 운동장에서 시작했더라고. 사진 보면서 야, 이렇게 옛날에 야구했구나. 그게 1900년대 아마 전후예요. 불과 100여 년 정도 됐죠. 그런데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9전 전승으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 세계 최강의 야구 국가가 된 거죠. 요즘 뭐 보세요. 야구장에 구름 관중이 모입니다. 보면은 뒤에 기독교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런 서양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해주셨죠. 하나님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생명의 빛.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 이 한반도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예요. 불의와 죄악으로 어두워진 흑암의 땅,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땅이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어둠은 저주고 죄는 심판입니다. 우리 민족이 바로 그 어둠에 앉았던 나라였고 백성들이 무지몽매해서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서 여기에 복음의 빛이 비친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건너와서 보게 된 이 백성들의 생활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둠의 백성, 좀 깨인 우리 같은 동족이 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조선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주 가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똥도 제대로 못 사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한양의 길바닥 골목에 아침이 되면은 밤새 용변을 본 거 대소변을 그냥 앞에 마당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길에다가 이 집 저 집이 다 버리니까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걸어갈 것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웠다는 겁니다. 화장실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화장실은요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멋있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가? 화장실 견학을 와요. 어떤 나라에서
제일 더러운 나라가 중국이야. 그리고 러시아는 문도 없어. 청소하는 여자가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서 용변을 봐야 돼. 우리나라 화장실 보세요. 음악이 쫙 흐르고 향기도 나고. 광나루에 있는 어떤 호텔의 화장실 가니까 나는 그런 화장실, 이게 화장실이 아니라 무슨 침실 같아. 동그랗게 해놨는데 TV도 딱 거기 있고, 변기는 저기 구석에 있어. 이게 침대만 갖다 놓으면 침실 같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형편없었죠. 그냥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노름에 전답을 빼앗기는 일도 많아. 그래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애들 쫓겨나고 뭐 이웃 사이에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 보고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얼마나 속을 속이는지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이 영감태기가 말이야, 젊었을 때 얼마나 속을 속였는지 여우 같은 작은 마누라한테 가서 수년을 살면서 집에 들어오면 본처인 자기를 두들겨 패고 애를 때리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다 털어놔. 여기 이제 나이 다 들어서 쭈그러진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서 가만히 있어. 흔한 삶이었었습니다. 여성들이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참았다.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유난히도 우리나라 가요에 눈물이 많아요. 한이설이고 이미자의 노래는 특히 더 그래. 눈물진 비탈길을 허덕이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그래가면서 그냥 혼자서 여자 혼자 앉아가지고 소주병에다가 그거 마시면서 부르는 애절한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그 고통이 바로 우리나라의 죄악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권이 보장이 되고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요즘은 여자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달라 그러면 눈총 주고, 하루 3끼 먹으면요, 그거는 삼식이라 그래서 아주 나쁘게 봐. 새참까지 먹으면 갓나 새끼고 밤참까지 먹으면 종갓나 새끼래. 여자들 힘이 세졌습니다. 장관도 여자들이 다 되고 약진을 하고 있어요. 가난과 질병, 억압과 착취, 시기, 배신,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삶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불길이 점점 타오르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횃불이 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은 주변 나라부터 많이 유린을 당했죠. 임진왜란부터 일본, 그 다음엔 병자호란, 정묘호란, 청나라에 의해서 아주 지독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죽하면은 처녀들 다 공출해 가니까 시집 안 간 여자 다 데려와서 중국 사람들의 작은 마누라를 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뺏기기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 민면들이 만들어서 다 9살, 10살 된 여자애들 시집 보내고, 그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 다 뺏어갔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뺏겼죠. 이제 그러다가 또 한말에 조선이 망하면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그 상처가 지금까지 다 남아 있어요.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이 일본군에 끌려가서 이 전쟁 저 전쟁처럼 끌려다니면서 짓밟히고 종군 위안부들의 할머니가 한이 서린 눈물을 우리가 봤습니다. 평생을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건강한 남성들은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뼈만 남아서 떼죽음 당하는 일도 우리의 아픔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사과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는 사이에 고령의 피해 할머니들이 한 분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이 우리 성씨도 다 일본 성씨로 바꿔버리고, 저는 그래서 하야시상이에요. 일본 말로 하면. 한국말도 못 쓰게 만들고 일본 귀신 섬기라고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강요를 참배합니까? 제1계명을 어기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해서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특별히 재림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니, 오실 왕을 우리가 그리스도 왕을 섬기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일본 천황을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해서 아예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밖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교회도 일제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더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도시 전체가 다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니까 그제서야 일본 천황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해.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인지 해방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북쪽의 김일성이 공산주의 사상, 정치적인 야욕으로 소련의 힘으로 입어가지고 남쪽을 쳐내려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소련제 탱크 무기를 가지고 아무런 방비도 없었던 우리를 쳐내려와서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죠. 수백만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건물 시설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국토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 지식층 사람들 다 죽이고 북으로 끌고 가고 특히 목사들과 장로들 많이 죽였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박해의 제1대상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공산주의 유물론하고는 정반대로 대치되기 때문에 살려두질 않습니다. 숙청의 최1번이 0번이 누구냐? 그 목사 장로들이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그 사상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거야. 그대로 있고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살아남지를 못하거든. 적화 통일의 의도가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서로 평화롭게 잘 살자. 천만의 말씀. 만약에 우리가 낙동강 전투에서 패했으면은 완전히 적화 통일돼서 지금 북한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결을 해서 유엔군 참선 결정을 해줬고,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 보급로가 끊기니까 후퇴하기 시작하고 도망치는 북한군을 쫓아가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해서 남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중공군이 들어왔잖아. 새카맣게 몰려 들어오니까 다시 밀려 내려오고 38선 중심으로 해서 공방전이 계속되더니 나중에 소모전만 계속되니까 판문점에서 종전 회담을 합니다. 3년 만에 총소리 포성이 끝쳤지만 그게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에요. 지금까지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완전 패망해서 적화 통일될 뻔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위기 직전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정치적인 연관, 군사적인 것보다도 그 뒤에 신앙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죠. 전쟁에 개입할 때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민주주의가 공격을 당할 위기도 있었고, 많은 아픔들이 우리 역사 속에, 근대 역사 속에 있으나는 하나님께서 저는 개입해 주셔서 오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지난 7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인민공화국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며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 전에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가 G20국, 전 세계 강대국 20국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의장이 되어가지고 각 나라의 수상들, 지도자들의 부부가 와서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악수를 하고 만찬장으로 들어. 그때 말이죠.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 얼마나 제가 흥분했는지, 이런 장면을 내 생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을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와서 우리나라 지도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래 세계를 주도해갈 대한민국의 위상이로구나. 그런 것들을 그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업, 상품들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출 길이 활짝 열렸어요. 반도체, 무슨 전자제품, 자동차, 스마트폰, 의류, 화장품, 한류 문화상품은 또 전 세계로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코리아를 선호하고 대학에는 한국어과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난리들이에요. 한국 드라마 전 세계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배우는 우리나라 배우고 탤런트인데 말은 다 그쪽 나라로 더빙해서 지금 어디서나 보이고 있어요. 아카데미상, 나이 많은 윤여정 씨도 상을 휩쓸어 왔고, 얼마 전에 열렸던 칸 영화제에서 한국 감독, 한국 영화 굉장히 주목을 받고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아주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사인 받으러 쫓아다니고. BTS 멤버들은 백악관까지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벌써 20, 50 국가 2050, 20, 50이 뭐냐면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인데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이 20, 50 국가예요. 그게 전 세계 6개 국가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들어갔어. 3만 불 시대가 넘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3만 불 시대에 넘어간 데는 또 더 몇 나라가 안 돼요. 4대 강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4대 강국.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세계 사람은 알고 부러워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고 허구한 날 비난하고 원망하고 반대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나라 안에 불순분자, 불평분자들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이 돈만 많다고 선진국입니까? 인구만 많다고 선진국입니까? 중국이 엄청난 돈이 있어요.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선진국 취급을 안 합니다. 왜? 의식 수준 때문에 그래요. 지도층이 부정부패하죠. 인권 탄압하죠. 주변 국가들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경제 발전만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선진성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야. 우리나라도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무질서, 폭력, 때로 가서 때 쓰는 거, 큰 소리 치면 해결되는 그런 것들, 이기주의, 비협조적인 비난, 비판, 편가르기, 이거 없애야 돼요. 그래야 이 잘못된 습관들이 사라지고 정직과 신뢰가 정착하고 배려, 협력, 헌신과 충성, 나누고 베푸는 삶,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될 때에 그때는 의식이 이만큼 올라가서 선진형 민족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그것이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이제부터는 우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세계 민족을 선도해가는 복의 근원된 나라를 만들어 주실 약속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경건으로 개인 선교를 이루어야 되고, 봉사, 사회를 섬기는 사회 선교를 이루어야 되고, 세계 속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선도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